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약한 것이 강한 것입니다. 약한 것이 강한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어느 날 제가 길을 걷다가 갑자기 뒤에서 누가 퍽 하고 어깨를 치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뒤돌아봤더니 그 사람이 말을 하죠. 아, 미안, 실수였어. 되게 얄밉게. 그래서 속으로 그래, 실수할 수 있지 한 번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또 몇 걸음 안 가서 또 뒤에서 퍽 치는 거예요. 이번에는 더 세게 쳤어요. 이제 이 사람 마음속에서 두 가지의 마음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참자, 나 믿는 사람이잖아. 예수님도 참았을 거야. 아니야, 이건 아니지.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이런 두 마음이 이렇게 싸우고 있었대요. 그런데 또 결국 또 참고 세 번째 또 걸어가고 있는데 또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침 받은 사람이 돌아보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왜 자꾸 치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당신이 참길래 괜찮은 줄 알았죠. 너무 짜증나는 이런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어이가 없고 웃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는 게 과연 맞는 건가? 그럼 계속 당하고만 살아야 하나? 특히 믿는 사람들이라면 참기만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 그리고 또 나에게 막대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저 용서만 해야 되는가? 라는 그 기로에서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이제까지의 신앙생활들은 보통 이랬을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그냥 참고 살아야지. 혹은 억울해도 그냥 말하지 않고 뭔가 분란 일으키지 않고 그냥 내가 손해보고 말지, 뭐 이런 생각들, 너무도 귀한 마음들일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성격이 그래서 난 절대 못 참아. 그래서 나는 꼭 복수해야 돼.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참고 참다가 언젠가는 터질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오른뺨을 치거든 무슨 뺨도 대라고 했어요? 왼뺨도 대라. 이 말씀은 우리를 만만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깨달으라는 그런 예수님의 아주 깊은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약한 것이 강한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어떠한 공격이나 악한 것에 대해 참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바뀐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아요. 너무도 잘 알지만 동시에 가장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죠.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뺨도 맞아라. 뭐 이런.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그냥 참고 당하고만 살라고 하는 말씀인 건가? 억울해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말씀인 건가? 오늘 이 말씀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어떠한 복수를 하거나 단순히 참는 그러한 삶을 넘어서 전도의 삶으로 나아가는 신앙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수하지 않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이렇게 나오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악하게 대적할 때 어디 또 해봐라 라고 이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39절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요,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 시대, 즉 유대 사회에서는 오른쪽 뺨을 때린다라는 것은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모욕적인 행위였어요. 오른뺨을 때린다는 것은 모욕적 행위였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였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고 있는 상대방의 오른편을 때리려면 어떻게 때려야 돼요? 이렇게 손등으로 이렇게 때려야 돼요. 이렇게. 여기서 우리는 구약의 배경을 또 같이 봐야 되는데요. 출애굽기 21장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어떠한 복수를 허락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복수를 제한하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어떤 의미냐면, 즉 과도한 보복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한 대 딱 쳤는데 두 대 치지 않게 하기 위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과는 다른 성격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하십니다. 복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로마서 12장 19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직장에서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고 깎아내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험담하거나 좋지 않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음 맞는 사람들을 꼬셔서 어떻게 하면 복수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내보낼 수 있을지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너무도 악한 마음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은 달라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의 말로 흔들릴 존재가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복수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사랑을 받을 자격도 이유도 없는 나를 온전히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 나의 죄를 대속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는 세상의 방식을 벗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중에 반드시 복수를 해야 시원해지시는 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수하지 못해서 화병 나지 않으시는 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식이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복수하지 않는 뺨을 돌리는 삶은 세상과 다른 방식의 저항입니다. 예수님의 본문 4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 말씀도 좀 애매한 말씀인 것 같아요. 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요, 어떠한 말씀에 수동적인 순종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저항을 바라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 시대에는요, 군인이 유대인에게 억지로 짐을 지우면 1마일까지는 1.6km가 1마일인데요. 1마일까지는 반드시 가야 하는 그런 법이 있었대요. 반드시 가야 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1마일을 로마 사람이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같이 동행해. 이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 예수님 시대 사람들에게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로마 군인들은 법적으로 유대인들을 강제로 노동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도 나오죠. 로마 병사 하나가 누구에게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라고 하죠? 쿠레네 사람 시몬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아무런 대꾸나 저항이 없이 그저 이고 갔던 거, 그것도 이것과 똑같은 그런 법적인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들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은 길을 가다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붙잡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너 내 짐 들어. 저기까지 같이 가. 이때 유대인은 반드시 따라했다라는 거예요. 단 법적으로는 1마일 약 1.6km까지만 강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 1마일은 단순히 짐만 들고 가는 거리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굴욕의 상징인 그런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식민지 백성이라는 현실을 깨닫게 하는 거고, 또 억압받는 삶을 기억나게 하는 거고, 원하지 않는 일을 강제로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속으로 분노와 억울함을 쌓으면서 그 1마일 오리를 억지로 이를 악물고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억지로 간 것도 억울한데, 강제로 가고 있는 것도 억울한데, 그 강제로 갔던 것을 또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됐던 거죠. 왜냐하면 이 1마일 1.6km는 강제적이지만 2배 2마일을 가는 것은 나의 자발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의도가 드러나죠. 단순히 억지로라도 순종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억압 속에서도 너의 삶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마라고 하신 거예요. 즉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믿는 자의 정체성으로 선택하여 더 같이 가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1마일은 로마가 시키는 일이지만 2마일은 내가 선택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능동적인 저항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도요,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군가 나에게 부당한 요구를 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죠. 왜 나만 해야 돼? 나도 똑같이 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르게 행동할 거야. 이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해되지 않을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늘 분노와 또한 복수심을 품고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이라는 나라에 가지고 있는 감정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복수하지 말고 더 가라, 함께 해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윤리적으로 좋게 해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복수하지 않는 것은 내가 패배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했다라는 선포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매 순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정체성을 깨달은 사람은 전도의 삶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5장 4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리고 그 뒤에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이에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세상이 놀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심하게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오히려 친절을 베풉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묻겠죠. 너 왜 이렇게 하니?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해? 그때가 바로 전도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이어지는 45절 말씀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즉 원수를 사랑하는 삶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결론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어떠한 생명을 앗아가는 그러한 핍박 속에서도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이렇게 기도하죠. 주여 이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사울이 변화되어서 바울이 됩니다. 바울이 되어서 오히려 더 예수님을 온 세계에 전하는 전도자로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욕을 먹어도 사랑하는 삶, 억울해도 하나님을 신뢰하여 복수하지 않고 용서하는 삶이 그 복음 자체라는 것이에요. 복수하지 않는 삶은 결국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통로가 됨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물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도 되라는 말씀은 우리를 약하게 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왜 변화해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온갖 모욕을 다 당하신 분이었어요. 침을 뱉음을 당하셨고요, 뺨을 맞으셨고요,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복수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당한 억울함보다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 더욱더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삶이 복음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읽기 전에 우리를 먼저 본다고 했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용서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복수한다면 세상은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이 놀라도록 다르게 반응할 때 그들은 묻기 시작하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존재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이 질문이 전도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고, 우리가 용서하고, 우리가 사랑할 때 그 순간은 그냥 지나가는 아무런 의미 없는 순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사용하셔서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이건 너무 손해보는 삶이 아닌가?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손해처럼 보였지만 가장 위대한 승리였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용서하는 것은 내가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강한 힘을 드러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세상과 다르게 살 것이다. 그 삶이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아니 오늘 이후의 삶 속에서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할 때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시고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리시고 한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한 시대를 움직이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의 삶에서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요, 복수하지 마십시오. 대신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셔서 그 삶으로 전도하시고 깨닫게 하는 능력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군가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